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새 2015년 새해 1월도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안에서 이제 새해 목표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잘 실천하고 계신지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를 마주치실 때마다 물어보셨어요. 언제 가냐고. 이제 항상 물어보신 게 언제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러면 한 2월 초에 출국 예정입니다 하면 아 뭐야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다들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좀 빠르게 성도님들께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항상 그런 반응이셨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준비는 잘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참 세월이 빠르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여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저의 간증이라기보다는 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성경 인물이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바울입니다. 제게 직접적인 길을 보여주셨던 성경 인물이 바울이라면 그 길을 굳건히 지나가게 해주신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세 가지 큰 도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로 떠나라고 하셨던 게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큰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제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세 가지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가지 도전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큰 고민거리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런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취업, 세 번째 결혼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도전들과 이 21세기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작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도전들과 그런 고민거리들 앞에서 대처하는 아브라함과 저희 청년들의 자세의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즉 시대도 변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일에 어떠한 도전들이나 어떠한 고민거리들이 생기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대로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예전에 학생회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자신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세 가지 도전 가운데 보였던 믿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또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이 정도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더 큰 고난과 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 불평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보자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학업, 취업, 결혼에 대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청년의 시기 중에 1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CTI나 GLO, 엠마오 성경학교 등 여러 가지 방향들과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았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응답이나 어떠한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었고 이제 저의 소망도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4학년이 되었고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가 소원한 대로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냥 이대로 졸업하고 취업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떼쓰듯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당장 저에게 어떠한 길들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이제 어떤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형제가 그런 선교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지에 동역할 형제들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선교지에 대한 생각은 저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으로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내려놓고 다른 길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의 소망이 조금씩 흐려져 가던 중에 그 형제와의 교제는 마음속에 어떠한 불꽃을 이제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저의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청년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님께서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헬라인에게로라. 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님께서 묵상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은 뒤 얼마 후에 전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사고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고로 죽어간 학생들을 보면서 또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지만 나는 어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당장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게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제 마음속으로 결정한 후에 선교지를 선택하던 중요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제가 소망했던 선교지의 이제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모임의 성도님들이 잘 방문하시지 못하시는 곳들, 두 번째는 제가 도울 일들이 있는 곳,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의 비전은 청년 사역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주님 앞에서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서도 현지 청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바라던 선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일단은 단기 선교를 마음에 품은 뒤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선교지가 동티모르였습니다. 이제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잘 방문하시지 못하시는 곳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동티모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이곳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이곳을 결정하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그곳에서 제가 바라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할 일들을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저는 그곳에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지 청년들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서 말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청년들과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떠한 음악이나 또 악기나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도 보내게 되고, 현지인들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티모르와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8월 정도까지 이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나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제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부모님께서도 허락을 하셔야 되고 또 현지에서도 저를 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금 긴 기간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 8월 말쯤에 김주달 형제님께 이제 교제를 해서 박복준 형제님께 연락을 청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동티모르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찾아보면서 비행기표도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동티모르로 가는 비행기가 8월 31일까지 매우 특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가 8월 31일까지만 판매를 하는 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현지와 연락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단 어쨌든 8월 말에 김수달 형제님께 부탁을 하고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님과 뭐 핸드폰 통화도 되지 않고 이런 메일도 읽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8월 31일까지 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월 31일 밤 11시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때 생각에는 이게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8월 30일에 그냥 그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웠던 점은 형제님의 자매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형제님네 부부가 9월 1일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서로 연락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저와 우연하게도 이제 형제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형제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동티모르로 6개월간 다녀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은 정말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께 이제 저의 기간을 서원했던 것은 1년입니다. 그 1년 중 저는 처음 6개월을 동티모르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실제로 현지에 가서 단기 선교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6개월이 거의 지나갔는데 사실 저에게는 준비 기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현듯 내가 너무 내 이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단기 선교를 결정할 때 처음에 마음과는 달리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4학년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당시 알바를 하는데 이런 뭐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저의 신앙적으로든 무엇이든 미성숙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성도님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매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떠한 다른 것을 배운 것보다도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또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6개월간의 그 현지에서 어떠한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 변화나 어떠한 성과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도전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런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돌아와서는 제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항상 해돋이를 보러 떠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주술을 하러 가냐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해돋이를 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올해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도 품게 되고, 또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 나의 말씀과 나의 찬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과 그 찬양을 잡고 올해를 살아가야겠다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하는데, 2015년에 제가 저의 말씀을 정한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말씀 구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도 알 수 없고 성도님들도 알 수 없고 저희 부모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어쩌면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동굴과 같이 어두운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화창한 숲속과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는 길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들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목적지가 같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상황들이 다르고 서로의 사정들이 각각 다르고 또 서로가 걸어가는 길들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점에서 함께 우리는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현재의 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저에게 찬양의 인사를 주셨다면 항상 앞에서 제가 찬양하고 싶다고 때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아까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올해의 말씀을 소개해드렸다면 올해의 찬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시는 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남은 3주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명한 형제님께서 이제 현지에 공사할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이제 소처럼 일할 형제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SOS를 청해 오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동티모르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물질적인 부담감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던 와중에 또 어쩌면 이 길도 주님께서 제가 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미리 보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간 태국을 다녀오게 되고, 사실상 그러면 남은 기간 또 2주인데 제가 또 그 기간 중 한 주는 이제 청년 캠프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에게 남은 기간은 딱 1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새 이제 기간이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준비도 못한 부분도 있고 좀 마음이 조급한 것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으로든 무엇이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지에 가서도 저와 맞지 않은 환경들이고, 또 제가 한 번도 뭐 이야기만 몇 번 해봤을 뿐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못한 형제님과 자매님과 계속 6개월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계속 순종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이 외면하고 살아요, 가족들을. 이제 그래서 외부의 모습과는 다르게 제 집에서는 좀 되게 좋지 못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좋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고,
누나에게도 이제 올바르지 못했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면해왔던 가족들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누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